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2018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우리가 신년에 받은 말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결단이 연약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런 마음을 또 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는요, 너는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나는. 네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해도 좋고요. 나는.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시예배 때 남양주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막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용숨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영시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는 집에 들어가서요,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2018년도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뜻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힘과 뜻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그 영시예배 때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잠시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언어 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사랑에도 언어가 있는데 이 5가지 언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언어가 표현이 전달될 때 비로소 내가 사랑받는구나,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부부들은 늘상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늘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1년, 2년, 3년은 사랑해 라고 하면 눈빛이 뜨겁고 마음이 설레고 이러는데요, 점점점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랑해 여보 라고 했더니 말로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큰 선물이 아닌 작은 선물을 사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사오냐고, 우리 가정형편이 뻔한데 왜 이런 걸 사오냐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도대체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아내는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장도 함께 보고 또 청소도 함께 하고 그리고 밥도 함께 먹고 여행도 함께 가는 거. 제가 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그 사랑의 언어로 선물을 갖다 줬다면 아내는 한 번도 남편이 아내를 향하는 그 사랑 한 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도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단 한 구절의 한 말씀의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 하나 희생해도 아무런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가면서요 자녀들의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보물입니다. 늘 그래서 물질에 마음이 늘 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합니다. 조금만 혈색이 안 좋아도 얼굴에 뭐가 나도요 금방금방 병원에 가서 건강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보물입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일어나서요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기 자신이 보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안정감이 보물입니다. 저는 안정하지 못하면, 안정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짧은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대학원 3학년 때 2학기가 이제 졸업반이 되었는데
제가 서울중앙침례교회, 지금의 하늘비전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이제 청년부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청년 사역 할 만하다. 우리 청년부하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가 제 스스로 안정감을 찾을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안산 가서 개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이 끝나고 6월 1일 사업장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요, 안산에 있는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로 오시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 안산 성전은 오현택 목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목사님 아직 저 기도 안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대신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안산으로 개척하러 가면 성도가 50명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업고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가정 포함해서 2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머지 30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밖을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대상장이 30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안산성전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에 된 단독 건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독립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산성전에 이렇게 목회할 마음이 이제 좀 괜찮다, 이제 좀 안정이 됐다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 DT에서 3개월을 훈련을 받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본성전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원 리모델링을 하고 강북성전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방송실 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방송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요, 그때 그 리모델링 가운데 방송의 그 음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성훈을 맡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설교하고 오후에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공사 현장에 나와서 돌아보고 방송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3개월 동안 미국에 가서 교회를 탐방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3개월 동안 교회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가운데 왔는데요, 9월 말에 왔는데 10월 첫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양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보물이 뭐라고 그랬죠? 안정감입니다. 10월 첫 주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11월 첫 주에부터 남양주 성전으로 사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간 사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또 목회를 했습니다. 6주년이 됐습니다. 6주년 때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6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인원이 127명이 왔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성전이 부흥되고 청소년 아이들도 꽉꽉 차고 넘치고 자리마다 차고 넘치는데 이제 남양주 성전도 이제 목회할 만하다, 참 좋다, 공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고 있으니까 차려보고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안정감이 늘 필요합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니까요, 세상에는
세상에서는 안정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시더라고요. 사역의 현장은 바뀌고 살아는 지역은 바뀌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날마다 바뀌고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제 마음이 늘 평안하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불안할 때마다, 제가 늘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했더니, 주님 안에 피했더니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늘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보물은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정감을 주님께로 바꿨더니,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만 하고 있었더니요, 그러면 저희 인생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 보물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췄더니 늘 어디로 가든지 내 영혼이 늘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을 바꾸어 보십시오. 건강이었든 물질이었든 사람의 관계였든 자기 자신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이 보물이었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물이 되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일곱 귀신이 들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함을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했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곱 귀신이 들었는데 무슨 자신의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정감을 보물로 삼지 않고 나를 고쳐주셨던, 내가 포로되었던, 내가 아팠던 그 현장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보물로 삼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 곁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 장사를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살았을 때에도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죽으신 예수님, 안치되었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자신이 모아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요,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아직도 날이 새기도 전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 보물로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번째 만나주신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고요,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그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이 향유옥합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할 상대를 위해서 평생을 모아놓은 아름다웠고 소중하고 귀한 옥합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결혼이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모아놓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보배인 줄 알고 보물인 줄 알고 그동안 모아놨던 그 옥합이 내게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팍 하고 깨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물로 삼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보물이었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고 번제단을 또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메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보물이 자식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서 22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물 있는 곳에 늘 있는데
그 보물이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다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뭘까라고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자입니다. 포로인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종교를 가르치는 그 가정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뜻을 정합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슨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 뜻은 모든 뜻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늘 비전 만나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뜻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접고 영업하는 일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집사님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모멸감도 느끼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아침 일찍 회사에 와서 제일 먼저 와서 그 회사에 있는 책상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쓰레기통도 정리하고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만나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에게 술을 권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상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어느 한 다른 모임에 갔는데요, 그 집사님과 상사가 동행해서 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그 회식 자리에 그 중요하신 분이 술을 권하는데요, 옆에 계시던 상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먹어요 라고 대신 막아줬답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곤란한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뜻을 정하면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선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요, 환관장은 다니엘을 관리하는 감독이자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렇게 관리하는 감독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독인 환관장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은혜와 긍휼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뜻을 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환관장이 비교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또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비교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아는 지식과 재주와 학술에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입힐 뿐 아니라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1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하늘비전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저 발코니 밑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요철에 예배 때입니다. 아무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있지 않는 한 단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힘 빠졌냐? 내 힘 줄게. 너 힘 빠졌냐? 내 힘 줄게. 그 철야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설악수양관에 가서 1일 수련회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하늘비전교회에 오고 처음 청년들을 만나는 그 처음 드려지는 철야 예배에 원로 목사님께서 너 힘 빠졌니? 내 힘 줄게. 11시에 기도원에 도착해서요, 청년들이 찬양하고 12시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때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두웠던 그 캄캄했던 기도원이 갑자기 해가 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했더니 6시 반이더라고요. 청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 힘이 다 빠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울은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고 꽉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혈기왕성하고 살기등등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던 사울이 그만 온몸에 힘이 풀리고 꼬꾸라져 엎드려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살기가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배경들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보게 되고, 그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총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갈멜산으로 다 모였습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 알고 이 엘리야가 칼을 들고 850명의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가
그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7번이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 비 내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는 날이 캄캄해지고 큰 구름이 와서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18장에 그 일이 있고 19장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이 다 풀어져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서요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힘 빠졌니?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의 몸을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예후에게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이 두었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의 독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만 주저앉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제는 나는 교회 일을 안 할래, 나 이제 봉사 안 할래, 나 교사 안 할래, 나 찬양 안 할래, 나 교회 청소 안 할래, 나 기도 안 할래, 예배 안 드릴래, 이런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랑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보물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보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10배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 빠지셨습니까?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힘이 다 빠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을 생각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